그래서 한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18절 말씀,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은 유언 아닌 유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거기서 죽을 거다라는 것을 바울이 각오를 하고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것에 초청을 해갖고서 본인 입장에서는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아시아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 한 구절만 딱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86페이지에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8절.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아시아에서 그러한 고난이 있었는데 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19절에서 말하죠. 겸손과 눈물이고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유익한 것이 있다면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마칠 때까지 우리가 배우는 가치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작심삼일이 되면은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에도 계획표를 세우면서 작심삼일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배웠고, 또 용두사미가 좋지 않다는 것도 우리 모두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꼭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생활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도덕 시간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전체를 통해서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오늘 바울도 교인들과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처럼 내일을 살아가고, 이것이 5년이 반복되고 10년이 반복되었지만은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단어 속에는 성실함, 꾸준함, 한결같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프로그램이 대세인데 그 좀 잘 나가는 음식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집과 다르게 새벽에 가서 이 30년, 40년 동안 아니면 대를 이어서 그 육수를 만드는데 이 한결같은 맛을 내는 거죠. 음식은 맛이 변하면 안 되는 거죠.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그 할머니 때 그 맛이었는데 아들이나 딸 때에도 그 맛이 나오는 것이 새벽부터 아주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독특한 레시피를 가지고서 그 국물 맛을 내면서 음식을 만들어낼 때 수십 년이 지나가서도 사람들이 찾아가는 모습들, 그것도 아마 음식점을 경영했던 할머니가 90이 돼서 그 음식점을 나왔다면 말하겠죠. 나는 음식점을 연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빵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다 이 첫날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들이 있습니다. 대개 3년 지나면은
회사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5년에 그 주기가 찾아오고 또 10년 지나면 또 한번 주기가 찾아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도 아이고 그만둬야 되나, 상황 때문에도 그러하지만은 스스로가 매일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이제는 내가 또 다른 탈출구를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라든가 탈진의 순간들이 지속되게 될 때에는 내려놓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접고서 30년, 40년 아주 꾸준하게 자신이 감당해온 일들을 애쓰는 가장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야, 아빠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살아왔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녀가 그건 기계적입니다, 그거는 습관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기계적이다, 습관적이다 라는 단어 속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은 30년, 40년을 한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애쓴 사람들은요, 그 습관이 몸에 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박수받아 마땅한 일일 겁니다. 때로 어떨 때는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직장 일을 애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 꾸준함이나 성실함에 대해서는 가족들 모두가 박수를 쳐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나 일상의 일들을 하다가 보면은요, 그 사람이 해왔던 수십 년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오늘 아마 18절의 말씀처럼 그렇지, 예수를 믿었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감당해오는 일들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아마 이러한 단어가 바로 내가 쓸 수 있는 단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일 겁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외적인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내적으로 스스로가 그렇게 주기적으로 내려놔야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지만은요,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거나 일터에서 일을 감당할 때거나 믿음의 길에 들어서 갖고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보면은 우리 모두가 비록 삶에 실수는 있는 것 같고 순간적인 실패는 있는 것 같지만은 대부분은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이 단어가 부족하지만은 나에게도 적용하고 싶다 하는 삶을 살았던 경우가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의 대부분의 마음일 겁니다.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살아온 것, 그것이 성숙함이죠. 바울이 어떤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렇게까지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으뜸이 되게 하신 이것이 나에게 큰 은혜입니다. 마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오늘과 같은 성경에서는 내가 여러분 사도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나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첫날부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 모습들, 신자의 이 지나온 시간들의 고백 속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핍박자였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내가 지금도 자랑할 것도 없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지만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동시에 우리는 붙잡고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신자가 이 바르게 자신을 이해하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모습 가운데 한쪽의 모습만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이 고백과 지나온 시간들의 회고 속에서는요,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성숙한 신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일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겸손하게 살아갔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거의 안 쓰는 단어였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시대는 겸손이라는 단어는 안 썼습니다. 거의 다.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은 이것은 성경의 단어가 아닙니다. 겸손은 노예의 단어고 종들의 단어지 패배자의 단어고 쓸모없는 인생의 쓰레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낮은 삶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의 단어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결같이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종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그가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눈물을 흘리는 삶의 시간들이 그에게도 참 많이 있었죠. 특별히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성경 속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신상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복음을 전할 때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잘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 정도의 사도라면은 뭐 눈물 흘릴 이유도 없을 거고 모든 어려움도 이기겠지만은 그도 참 많은 눈물 가운데서 살아갔기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렸고, 유대인들이 모함을 하거나 음모를 꾸밈으로 말미암아 그가 시험도 많이 받았지만은 휘포몬에 인내하면서 내가 이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고 믿음의 길을 약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늘 그의 주변 속에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참고서 주를 섬기는 일을 계속했고, 그리고 이것을 꼭 내가 전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꺼리낌 없이라는 것은 주변의 상황을 돌아보면은 내가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애물들이 있을 때에도 장애물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감옥에 갇힐 각오를 하고서라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든지, 특별히 공중 앞에서 수많은 반대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유익한 것을 꼭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만,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조금은 더 완고했던 유대인들 또는 헬라인들에게도 내가 각오를 하면서도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아주 담대하게 전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나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이 첫날부터 지금까지가 쉬운 일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만남의 과정도 특이하고, 그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가 했을 때 사도였기 때문에 그는 남다른 모습, 운동선수로 이야기하면 활을 쏠 때마다 쭉 10점을 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어떠한 사격 선수처럼 어느 날은 6점을 쏘기도 하고, 어떠한 양궁 선수처럼 어느 날은 3점을 쏘게 되는 일들이 있어지면서 이게 내 모습이 되면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는, 훈련을 매일 몇천 발씩 총을 쏘고 화살을 쏘면서 최고의 실력을 닦겠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여기서 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실패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고, 바울도 그러했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서도 오늘 그가 한마디 딱 하고 싶었던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것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바울이 맞아, 그렇게 살아왔지, 그가 살아왔던 10년 2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저 사람 정말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가 꼭 표현하려고 했던 단어를 바울이 아주 간단하지만은 확실하게 표현했구나. 이것이 오늘 18절에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순간 자식들에게 남겨줄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18절 말씀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가 알지 않니? 라는 것은요, 이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감동의 시간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 감동의 시간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냐 평생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 꼭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너희도 인생의 길 가운데서 끝날까지 그러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이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에서는 널뛰기가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과정들 속에서도 한번 반짝 하는 것은요, 삶의 과정에서 지나가는 것이고 찰나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이 이 본인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모습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평생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녀 위해서 뭐 기도해야 될까 할 때 오늘 이 단어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18절에 이 단어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단어보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잘 믿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그러한 단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단어 속에는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놓고서 보면은요, 페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잘하고 오늘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내일은 만약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잊혀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아주 저 백두산을 그냥 힘들게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한 달 동안 뻗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오늘은 100점 맞았는데 내일은 빵점 맞으면요, 부모는 기쁘겠습니까? 빵점 맞아서 기쁜 게 아니라 부모는 뭡니까? 도대체 얘 평균은 뭔가 하는 것 때문에 부모의 고민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얘는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근데 들쭉날쭉 해버리게 되면은요, 부모는 들쭉날쭉 때문에 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삶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오늘은 100점 맞았는데 내일은 빵점 맞아오면, 오늘은 100점 맞았는데 내일 60점 맞아온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100점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마음의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불안한 겁니까? 이 널뛰기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들쭉날쭉하는 신앙이나 삶의 모습이 바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거죠.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도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일어난 일이 일어날 때도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죠. 운동선수를 얘기하면 바람이 안 불 때에도 그 실력 그대로이고 바람이 불 때에도 그 실력 그대로인 것, 이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저는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것인데, 신앙이 더해지면 의지적인 것이 더해지지만은요, 나이가 많아지면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요, 자랑이 아니라 그것도 본능의 발현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아들이 여행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며칠을 어디 다녀온 적이 있는데, 어느 분이 이 여행 간 분들하고 있을 때는 이야기를 안 하다가 회사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1시간을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배 타고 가는데. 그리고 나서 1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나는 뭐 했던 사람이고 우리 아들은 뭐 하고 우리 딸은 뭐 하고 내가 결혼할 때 뭐 해줬고, 이 1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언제 됐더니 보더니 이런다. 이 회사에서 나온 분이 그냥 1시간 동안 내가 말이 잘 통했다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자랑을 하셨는데 통했다 그러시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누구나 자기의 마음속에 자랑은요, 교만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 혹시 어느 날 한번 받아쓰기 100점 맞은 적이 있고 60점 맞은 적이 있어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야, 몇 점 맞았니? 그러면 여러분 60점 맞았다고 이야기합니까? 100점 한 번 맞은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얘 모의고사 봤는데 몇 점 맞았어요? 그러면 저 3월 달에 모의고사 잘 봤던 영어 점수를 이야기하고 싶지, 지금 점수 안 나오는 점수를 이야기하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면 얘 영어 90점까지 맞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등수를 이야기할 때도 높은 등수를 이야기하고 싶지 낮은 등수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죠.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뭔가라고 할 때 보면은 회사도 뭘 이야기합니까? 평균 연봉이 얼마인가,
평균적으로 그 나라의 국민 소득이 얼마인가, 그 사람의 그 과목에 대한 평균치가 얼마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회사는 누구나 다, 국가는 어디나 다 들쭉날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간으로 평균치를 내야지만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늘 이 평균치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위아래로 오르가게 내는데 이 오름과 내림의 폭을 잘 줄여갈 수 있는 사람이 삶에 있어서도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경제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사람이 이 안정된 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서 야, 쟤를 보니까 내가 좀 안심할 수가 있겠어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삶인 거죠. 19절 20절의 삶의 모습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절의 이 한 단어처럼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갔는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야말로 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바울을 정말 칭찬하고 교인들이 볼 때에도 존경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겠죠. 이러한 삶에 있는 사람은 위기가 닥쳐도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은 남다르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도 남다르고, 또 신앙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본인의 신앙의 평균치, 영적인 능력도 점점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어. 근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 영적인 이 역량이 커져가는 거고, 내가 참 그때 건강이 안 좋았어. 근데 약할 때 강하다는 말이 정말 해당이 되더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의 모습으로 바울이 남다른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증하거나 교인들 앞에서 간증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일을 나에게 주셨네요 라는 것도 놀라운 간증이지만은, 오늘 바울의 이 간증이 우리가 진짜 자녀에게서 듣고 싶은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고 나서 참 또 방황할 때도 있었는데 이 부모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지금 내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나도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고, 나도 그 정도의 사람이 되었고, 앞으로 내가 정말 기성세대가 되면은 나도 그렇게 부모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이 말 들으면은 여러분 그게 제일 이 부모, 자녀를 양육한 부모로서 자녀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18절에 있는 이 단어는 가문으로 물려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신앙과 삶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간증 가운데 진수죠. 이것은 진수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살아왔던 영적인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일터나 직장이나 사업장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게 되면은요, 바울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에서 나도 부족하지만은 정말 그렇게 살아갔구나, 삶에 임하는 열심에 있어서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요, 스스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이것은 스스로를 격려한다는 것이 이 믿음을 떠나서 내가 했어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래, 정도는 다르지만 나도 그렇게 살아왔지 하고,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구나 하는 이 감동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꼭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21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선교사 같은 경우는요, 일단 믿음을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요, 오늘 18절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밖에 나아가서는 선교사기 때문에 전도하고 믿음을 외치는데요, 집에 들어와서는요,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본과 관련된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교리적으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행함의 구원은 없습니다. 행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믿음을 펼쳐가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행함의 결과는 열매고 행함의 결과는 성숙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갈 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했는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사도지만은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부모와 같은, 유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믿음을 외쳐야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줄 정도의 사랑의 마음과 사랑을 실천해야지, 이러한 행동을 보여줘야지 하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서라고 하는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전하면서 이 행함과 함께 믿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니 몇 사람이라도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약한 자를 대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 부모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셨던 부분도 많지만은요, 이렇게 믿어야 돼 하면서 여러분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행함의 본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자라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은 자녀는요, 대체적으로 그래도 조화 있게 안정되게 잘 자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요, 자녀를 많이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삶의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믿음을 가르쳐준 대상은 부모지만은요, 최고의 본, 행동의 본을 보여준 사람도 역시 부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자녀에게 있어서는 본과 행동에 있어서 감동의 표본이면서 도리어 실망의 표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믿음을 강조하지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행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드시는 그 결심이 아니었죠. 그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었고,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땅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가장 비참한 일을 하나님이 직접 시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살아가야 될 행동의 본, 섬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있죠. 누구에게 이 감동을 받을 때, 아니면 깨달음이 있을 때, 배움이 있을 때, 거기에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가게 되어 있지, 믿음만 가게 되면은 열매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가정 안에서나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구원과 삶의 전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늘 믿음을 증언하는 것과 또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보여주는 이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과 열매는 같이 가는 거죠.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열매는 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어떨 때에는 원하지 않는 고난 때문에 열매의 질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30년, 40년, 50년, 60년을 바라보면서 열매의 질 부분에서 혹시 지속적인 문제가 생겨난다면은 그것은 열심과 관련된 부분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모두에게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에서
열심과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알죠?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거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삶의 여정 가운데서 몸에 밴 습관으로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들, 그것이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나타나는,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본으로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좋은 부모로 살아오셨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요, 잠시 어려움의 때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요, 그러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오셨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고, 열심과 열매가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우리의 기도는 열심과 열매가 함께 가는 모습에 대한 간구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 힘 주시고 주님이 꼭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열심과 열매가 하나님 가운데서 함께 가는 그런 한 주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바 아닙니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저들은 반대하는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알지 않습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모로서 신자로서 살아온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이 평생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좌우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과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가지 못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열심과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 잘 보조를 맞춰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어떻게 행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단어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알고 있는 것을 부모가 한마디로 요약하고,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서로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늘어나는 한결같음과 성실함과 꾸준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과 열매가 함께 가지 못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타하는 사람들에게 꼭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열심과 열매가 함께 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0장.